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8장 말씀은 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왕인 르신이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당시는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과 이 유다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연합군으로 유다를 치려고 난동을 부린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서라. 그리고 너는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하스의 믿음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불신인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사야의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에 이사야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처녀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 처녀를 무조건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사야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오늘 말씀 8장 1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하시죠.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서두르라 약탈하라 이런 뜻입니다. 서둘러서 약탈해라. 자, 왜 이것을 쓰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3절로 건너가서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어떤 번역에 따라서는 내가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며, 이사야의 아내가 여선지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죠.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함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서두르라 약탈하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시느냐, 서두르라 약탈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느냐, 4절에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미처 엄마 아빠 이걸 다 말할 수도 있기 전에, 자 여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노량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르신과 베가의 이 동맹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릴 것이다.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릴 날이 올 것이다.
앞서 징조를 구하라. 안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죠? 그 아이가 지금 오늘 문맥 속에서 볼 때 이 이사야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서두르라 약탈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깨뜨리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하심으로써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서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계속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다윗 집안과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유를 써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여기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킵니다.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뻐한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쓰인 단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아하스와 유다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믿음으로 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징조를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을 기뻐하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물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몰고 오시겠다. 뭘 가리키는 이미지냐?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내가 이 유다에 이끌어드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땅을 뒤덮는데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서 심지어 유다에 꽉 차가지고 목에까지 유다가 이 숨이 막힐 지경까지 숨이 턱턱 막힐 지경까지 아수르가 이 창이라게 뒤덮어버리는.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아수르의 날개가 유다 땅을 다 뒤덮어버릴 정도로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통해 내가 너희를 참으로 두렵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에 보면 주 내가 이 아수르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다가 아하스가 정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니 이 동맹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강대한 이 근동 지역의 이
패권을 차지하는 강자로 구상하고 있는 아수르도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셔서 이 아수르를 주장하신다면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주장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다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천천히 흐르고 이게 물의 흐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하스와 유다만의 죄악이었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말씀은 멀고 현실은 가까워서 두려워하고 우리도 이 아하스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심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담이 서늘해져서 이 심장이 오그라들어서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또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 또 시험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크고 높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하스와 유다처럼 불신으로 어리석게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게 주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